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교만함을 드러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한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영향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엘가나 가정은 이제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전에 등장했던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을까요? 13절 이하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제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고기를 삶을 때 이제 제사장의 종이 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에 가마에 찔러 가지고 갈고리에 나오는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서 고기를 가져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당시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고기를 삶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제사의 고기가 있었고 가지고 갈 수 없는 제사의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제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가져갔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고기라고 말하면서 종에게 삶은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날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에 드릴 제물을 태울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물에 있는 기름을 완벽하게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태워서 나는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기름을 반드시 태움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을 거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홈리와 비나스의 종들이 와 가지고 그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협박을 하면서 재물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홈리와 비나스와는 다르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 어린 나이에 에봇을 입는 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항상 성실하게 제사장으로서의 잘하면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사무엘에게 입을 옷을 전달해 주는 거죠. 사무엘이 계속 성장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한나에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축복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자녀의 출산뿐만 아니라 사무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라는 축복을 주심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홈리와 비나스의 불순종과 교만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어야 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죠. 정확하게는 무시했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에는 제사에 바치는 모든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제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먹으려고 했고요. 심지어는 기름을 태워야 하는 예식 또한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의 가장 큰 죄의 문제는 불순종을 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제사법을 규정해 버리는 것, 즉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과연 엘리가 자기의 두 아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악을 알지 못했을까요?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얘기했죠. "아니, 기름을 다 태우고 나서 가져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홈리와 비나스의 죄의 문제를 가만히 두고 볼 사람들이 없었 가만히 두고 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엘리가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요? 이렇게 엘리의 자녀와 대비되는 한나의 자녀 사무엘의 모습을 봅시다. 어린 사무엘은 일찍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막 젖을 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헤어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깁니다. 참 어린 나이부터 대단하죠. 그런데 이런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의 기도와 서원,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잘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들 셋과 딸 둘을 은혜로 주십니다. 이렇게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그들과 대비되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함과 악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더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연약함, 하나님 대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악함이 내게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